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루터기 영성 강좌 8번째 시간을 맞아서 오늘은 왜 공동체 신앙이 필요한가, 좀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동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정의를 하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공동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공동체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여정, 여행길이라는 뜻이죠. 이 여행길에서 말하자면 여행은 걸어가는 건데 이 여행을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행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안전하게 그 여행을 마칠 수가 있겠죠. 멀고 긴 여행을 할 때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런 벗이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산책을 할 때도 혼자 할 때보다 좋은 사람들 또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하면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 여행길에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벗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함께 걸었습니다. 별의 별일을 다 겪었죠. 숱한 고난을 겪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들이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갖은 오해와 모함과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귀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영적인 귀한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순절 공동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실상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봤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영적인 여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서 더 즐겁고 달라서 더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긴 여행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갖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등반 전문가들은 그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을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산봉우리들은 거의 9,000m 가까이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들입니다. 굉장히 그 산을 오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눈과 바람, 추위와 희박한 공기와 싸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 등반가들은 그토록 힘들고 위험하고 고달픈 그 여정을 산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을 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베이스 캠프에 있습니다. 꾸준히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위험하거나 지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다시 등반을 향한 계획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 삶은 마치 어떤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등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힘들고 위험하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너무 춥고 괴롭고 숨이 찹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는 그 숭고한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냥 가던 곳에 둥지를 틀고 거기 머물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더 거룩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베이스 캠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스 캠프가 뭘까요? 바로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야말로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렵고 힘겨울 때, 우리 인생이 위험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나 다시 돌아와서 쉼과 휴식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인생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영혼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환상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설명을 드려보죠.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 철학가이자 영성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번역되기도 했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파커 팔머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다. 환상을 깨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일찍이 파커 팔머가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너에 대한 환상. 우리가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환상들을 깨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그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환상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인식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또 큰 어떤 바람을 가지고 투사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하지만 관계는 매우 피상적인 곳에 머물게 되고 말죠. 여러분, 환상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환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성장, 영적인 변화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 가만히 보면 환상을 깨트리는 과정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어가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환상을 깨트리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환상을 깨트리는 경험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또 아무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아요. 환상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환상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나 자신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실망스럽고 또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길수록 환상을 깨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성장해 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상을 가지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장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가끔 가다가 굉장히 큰 감동을 느껴요. 다른 그런 예배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예배의 그 외적인 요소, 외적인 형식 때문에 크게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든다고 하는 이 현상,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벌려서 똑같은 찬양 구절을 고백하며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함께 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예배가 이토록 귀한 그 은총의 수단이고 통로인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신비를 거듭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또 그 수단이 있으니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꾸준히 실천해야 해요.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물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자칫 우리 자세에 따라서 너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어떤 습관적인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변화의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내면을 스스로 살피고 우리 부족함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영적 훈련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등반 전략을 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야말로 작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등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눈보라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 추위가 얼마나 위력이 센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전략을 세워야 해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힘차게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수단은 봉사와 섬김이에요. 예배 그리고 영적인 훈련 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그저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배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이건 조금 시간이 나면 나중에 여력이 되면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큼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만큼 이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성도들이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헌납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가장 가난한 자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재산을 다 헌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무슨 사역으로든지 봉사하는 일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실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씩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공동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을 실천하다 보면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인색함이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한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실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환상을 깨트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환상을 깨는데 봉사와 섬김만한 실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봉사와 섬김은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공동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어요. 왜 공동체 신앙이 필요한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실천을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왜 공동체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갖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저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환상을 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런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환상들, 인색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깨트리면서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루터기로서 공동체 신앙인의 삶을 여정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닐 때도 있고 아예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고 공동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귀한 걸음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